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어보겠다, 장관이 되어보겠다,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 의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보겠다, 이런 것도 다 귀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특별히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첫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썩고 부패한 세상, 오염되고 악취가 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시인들도 또 문학가들도 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철학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 이 인생은 타락한 후손들이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다 죄 중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세상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위고 암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다윗은 바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기를 자기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둔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장을 하는데 어떤 핵무기나 또 어떤 폭탄을 무장하거나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더 큰 무장은 우리 마음의 무장입니다. 마음을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대로 되라 하면 될 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왕의 이 음식, 왕의 음식을 왜 안 먹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냐.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건 무슨 의미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게 하고 또 그 귀신을 숨긴 재물을 먹게 해대고 이런 일에 절대로 빠져들이지 않고 그 귀신을 숨긴 아무리 여러분 천만금이라 해도 부정된 것을 먹으면 여러분 먹어서 안 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취하지 않을 것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도 있고 양심의 법칙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감추어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흐름은 하수처럼 공의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받고 차라리 고침을 받고 차라리 하나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을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도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도 해주셨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불의하게 권세 명예를 가졌지만은 다 여러분 독재자가 최후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고 그 가문이 3대 이후에 점쟁이도 망하고 독재자도 망하고 3대 이후에 악한 것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이 2년, 3년, 10년 막 세월 흐르게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이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비올드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역사를 배우는 중에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가 비올드는 이 지구상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맷돌 속에는 적당한 것은 다 파괴되고 적당한 것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파괴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네, 다 함께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구상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은총을 힘입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이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정말 음식도요, 썩은 음식이 있고 부패되고 먹어서 안 될 음식들을 먹으면 뭐가 나요? 배탈이 나지요. 소화불량이 일어나지요. 혈액순환이 안 되지요. 현기증이 나지요. 또 이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드링커도 있고 또 썩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싱싱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 좋아하고 부패된 것 좋아하고 이런 것 타락한 것 즐기고 절대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후두암이 걸리고 전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어젯밤에도 나오지만은 얼마나 인간을 해치는 그런 것을 왜 사람들이 즐기는지 몰라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는 부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안 될까? 하나님 축복을 안 주니까 안 되고 또 가진 것도 술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친구 중에 술을 즐기는 사람 사귀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외에는 함께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리려고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근무처에 지나가다가 한 번도 그 가서 기도를 못 해줘가지고 마침 지나가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창문 너머로 보니까 열심히 집무하고 있더랍니다. 여러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집사님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더니 그분들이 저건 집사야 저거? 아니 저 사람 보고 집사래요 그러더랍니다. 직장에 있는 지가 15년 됐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사인 줄도 모르고 근무했으니까 이것도 보통 참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로 하여금 더럽지 않게 한다. 더럽다는 이 타마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었다, 불결하다, 타락했다. 요 세 말을 여기에 타마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썩었다 하는 것은 첫째, 이 더럽다 하는 것은 첫째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으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썩었다는 것은 여기 더럽다는 것은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한 것도 이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나쁜 것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여러분들이 다 정말 깨끗하다고 더럽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은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깨끗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제가 이제 흰 옷을 입은 지가 사실 40년 지금 오래 지났는데 이 흰 옷을 입으면 항상 물이 있어도 조심이 되고 차가 지나가도 조심이 되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이 되고 그 억지로라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도가 거룩하게 성별된 세인트라고 했는데 정말 세인트답게 거룩한 성별된 사람답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정말 성지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길 가는 것도 항상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날 보시고 사람이 날 본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옷이라도 흰옷 입으니까 억지로라도 조심이 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복 대신에 입기도 하고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만은 이 옷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오염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전에 저를 가르쳤던 임순호라고 하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반으로. 그런데 이름이 임순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군에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군에서 일본이 7사단이 있었는데 별명이 목사라고 명칭을 조롱도 하고 야, 이 목사야, 너 말이야, 하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막 치열하게 될 때에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니까 그때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곁에 서더랍니다. 자기한테 곁에서 너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이 적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 사단이 진멸할 때 그 이제 몇 분이 살았는데 그때 그 소대장이 막 붙잡고 준호 목사야, 너 살았구나. 너는 살았구나. 하나님 너 살렸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붙잡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이제 간증한 것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막 보니까 적탄이 막 비오듯 확 날라오는데 자기 곁에 와서는 옆으로 싹싹 피해가는 것이 그 총알이 불줄기 같이 밤에 보이니까 이상하게 자기 옆에 와서는 피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다 전멸한 전투지휘에서 그
숫자 몇 사람 안 되는 그 중에 자기가 사는 얘기를 그때 제대하고 울면서 한 거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소전하신 분인데 정말 나는 그분, 이 감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적탄도 피해가더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탄이 피해가더라. 그 말이 가슴 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성경을 넣고 몸에 품고 다니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조그마한 요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학생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의의 길을 걷고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흉내라도 당게 되는데 악한 일에 빠지면은 함께 오염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산업화 시대, 투쟁 시대, 정부화 시대, 대용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5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경시당하고 가치관이 혼란되고 도덕률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승인되고 이것이 오늘 현대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도 더 아래 두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든 또 의롭든 따지지 않고 그분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그분이 돈 위에 인격이 올라가게 되고 인격을 다 갖추어도 돈이 없으면 돈 밑에 사람이 멸시를 받게 되는 이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돈이 없다고 기가 죽거나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 것이고 책임자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투쟁 시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요 이 시대는요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여움이 폭발되고 그러니까 아예 싸워봤자 싸우는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돌아서 해야지. 주님 잠깐 계세요. 잠깐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만 합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자기들 신앙 고백 들어보면요 상담 들어보면 괴로운 얘기만 해요. 어떤 분은 교회 들어와서 주여 예수님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한데 그런데 나갈 때는 지금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또 한잔 해야 되고 어디 또 그룹에도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계시면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삶을 연속으로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예수님 안 보는 것 같으면 주님은 안고 서는 것도 하시고 공중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도 주여 주님 없는 곳에는 보장도 없고 주님 계신 곳에는 모든 것에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했던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요. 또 이 다니엘은 여기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의 뜻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신앙의 기초를 해서 일평생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연애 이 입법화되는 일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법을 오늘 우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신앙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즐기는 포도주를 먹고 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와 출세했다고 막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안 먹고 안 마신다. 이것이 그 속에 신앙의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서로 사업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축에 들려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런데 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상의 삶은 삶이고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과 혼선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뭐 우리라고 별 수 있냐. 신앙이 그 속에 만약에 타락되고 세속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 없는 빈 껍질, 생명 없는 송장 같고 사람 살지 않는 빈집 같고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생명이 항상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셋이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 질투가 나니까 왕 앞에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처형하기로 그렇게 왕의 조인을 맡는 일에 저들이 간신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왕외에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니라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나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간신들이 툭 보고 그때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고소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그들이 그 형틀의 처형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마음 내키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전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행이, 민심이, 환경이, 여건이, 나라, 세상 법이 이렇고 저러니 절대로 여러분 전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늘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9장은 전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요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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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우리 부르잖아요. 다니엘은 주여를 세 번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은 정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고, 둘째는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했고, 세 번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 이 신앙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두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빨아라. 따라합시다. 옷을 빨아라. 흰 옷을 입으라. 무엇에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으래요. 예수님의 보혈은 빨간색인데 거기다가 옷을 빨으면 빨간 옷이 될 텐데 왜 그걸 보혈에 빨면 흰 옷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데
죄를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나 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책 제목이에요. 크리스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즘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으로 교회에선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 듣지 않았어요. 또 그동안도 저도 역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아니지. 율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 범죄, 명령을 어겼어요. 무슨 죄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대. 여기서 선악과 따먹으신 분 계세요? 난 안 따먹었어. 난 결백해 진짜. 절대로 나는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나만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처럼 생겼는지 감나무처럼 생겼는지 무슨 뭐 수박 한 덩어리쯤. 오늘 아주 수박 맛있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린 본 적도 없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뭘 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땅 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세 시대 전까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어긴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주시질 않았는데 뭘 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쾌락과 부패의 양상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굽니까? 오실자. 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래요. 여기서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로 적절하게 대체가 되냐면은 예표. 따라합시다. 예표. 표상. 표시. 전형.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지?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행위가, 그 아담의 죄의 행위가 온 인류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혈통상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인류와 대표자이면서 연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연결고리가 유전되어져, 영적인 유전자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대표자가 아니라 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과 똑같이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모든 혈통상의 인류의 대표자, 죄의 대표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대표자, 죄가 아니라 의의 대표자고, 그 사망으로서의 연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과의 연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지만 어쨌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체결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언약을 어기게 된 거죠. 그 죄성이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전 인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성도의 새로운 대표를 세우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왕노릇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왜 너희는 너희들만 옳다 얘기하고 너희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응? 그래서 일부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는요,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it's okay,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모임 속에서도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0명, 25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상윤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 우리 교회, 프레이즈 교회의 대표는 정대철 목사예요. 아직까지는. 목사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내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맞겠거니 생각을 한다니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드물어, 많지 않아. 대부분은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랬대? 그 누가 얘기했는데? 그 방송에서 나왔어. 방송에서 나오면 다 맞는 얘기로 한다니까? 방송에서 나왔어도 맞지 않는 얘기 많아요. 목사가 얘기해도 맞지 않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하면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자신과 연합된 교인들의 손을 붙들고 전부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를 가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프레이즈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보고 그 설교가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분명히 들어봐야 돼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중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설교를 듣고 성탄절날 중들이 무슨 설교를 하지? 들어보고 싶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어. 뭐라고 할까? 거기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덩달아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면 우리는 덩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표가 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복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복도 받아야 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도 받아야지 뭐. 그런데 복이 뭐냐라는 걸 또 알아야 돼.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대표자, 나와 연합되어진 대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누가 왕노릇해요?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원인과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꼭 밑줄을 그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게 새로운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는 살아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공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잘 깨끗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의 결과로서 멸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영생, 즉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신칭의가.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는 순간 나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려워. 쉬운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간단해요. 쉬운 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 더 어려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믿고 난 다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예.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냥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신앙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신칭의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다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순간 이건 심각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에게 설교해도 뭔 소린지도 모르지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너무 부담이 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교회 나오면 된다며. 또 뭘 요구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갈수록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토해내버리시겠대요. 토해내버리시겠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없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켜라 라는 게 구원의 원리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받은 사람은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안 읽고 안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류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10%나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칼럼이 여기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비켜봐야 되는 것은 영국인 성도와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후에 20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영국 사람과의 대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영국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은 쭉정이가 많다는 거야. 알곡 같이 생겼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영국은 아예 곡식 자체가 많진 않지만 그 곡식은 거의 대부분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의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곡식은 믿는 자들이, 우리 풀어서 설명하면 믿는 자들이고 가라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다 믿는 자들인데 알곡은 진짜 신자고 쭉정이는 가짜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키를 털면 어떻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쌀 갖다 놓고 키질한다고 그래요. 키질하면 알곡은 딱 모이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키질하면 봐가지고는 몰라요. 키질하면 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진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단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가짜 쭉정이 신자는 키질을 통한 환난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무슨 인내? 그냥 그 즉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영국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은요, 좀 몇 프로래나? 얼마 안 돼.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크리스찬들은 거의 알곡이랍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거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곡식이 많은데 이게 쭉정이가 많은 거야. 가짜들이 많다는 거야.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주중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신칭의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성화는 삶이라고요. 칭의함을 받았다? 그것은 삶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오늘날도 그거 가지고 싸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구원을 받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접근을 하는 거죠. 라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해서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한 8, 90%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니들이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고 난 다음에 내일 죽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신 것은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면 삶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